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9월 12일 음력 7월 25세. 이 시간은 9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상극경극외의 배천사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니 모든 일이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 만물에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찾아내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자연과학이죠. 그래서 자연에 있는 법칙을 찾아내어서 그 법칙에 순종했을 때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려면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야 되고 그 뜻을 받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사기 조하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순진하고 착하다고 하셨습니다.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에 신석복, 하느님께서 거듭 복을 주셔서 수착이 장수하고 또한 귀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삼일신고를 통해서 보면 선보각화 청수타교 후기박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착하면 복되고 악하면 재앙이 되며 맑으면 장수하고 흐리면 일찍 죽으며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순하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 순하여 하느님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착한 것이지요. 저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소중하게 여겨서 모든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받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존재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그러니 착하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착하면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착한 마음을 따르는 뜻을 세우게 되니 그 뜻이 하느님을 공경하는 뜻이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일을 받들어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뜻,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뜻이니 맑은 기운에 하느님의 뜻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착하고 기운이 맑았을 때, 욕심 물결을 가라앉혀서 기운이 맑았을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지키고자 하니 하느님께서 나를 오래도록 쓰시고자 하시겠지요. 오래도록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또 그 착한 마음, 착한 뜻을 받들어 지키고자 하는 것,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지극하게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 그것을 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하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뜻을 주셔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께 순종하는 삶,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삶은 착한 삶이고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악한 삶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죠. 하느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기운은 맑게 하여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는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제 욕심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니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죠. 내 욕심을 먼저 앞세우는데 욕심에 따라서 기운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 기운을 맑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할 이유가 없죠. 제 욕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 자는 기운을 맑게 하여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악한 자는 기운이 흐려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착한 자는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할 수밖에 없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를 찾아서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여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일분자가 되어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행하기 때문에 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악한 자는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지 않고 오로지 제 욕심만을 추구해 나가죠. 제 욕심만을 추구해 나가는데 후할 수가 없죠.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욕심이면 행하고 욕심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니 다른 이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죠. 그러니 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하다고 하는 것이죠. 박한 자는 정성 들이지 않습니다. 박한 자는 정성 들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죠.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때 정성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신구 진리운을 보면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자 하는 자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달리는 자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자를 발근이라고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달리는 일을 어리석으니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착하게, 때로는 악하게 살아가는 존재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중은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 생장소 병물거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은 착함과 악함, 맑음과 흐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죠.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착하고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며 때로는 후하고 때로는 박하죠. 그렇게 제 마음대로 달리면서 하느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법칙을 헤아리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착하다는 것은
내가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착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면, 그것은 자연 만물도 다 마찬가지죠.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면, 부모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본능적으로 발동되죠. 그 본능적으로 발동되는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게 되면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또 욕심이 발동하게 되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착함과 악함이 섞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맑음과 흐림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후하게 행할 때가 있지만 내 이익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함과 박함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존경도 임주,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린다. 경도가 무엇인가? 경도는 감식촉의 3도의 경계길이죠. 감식촉은 감정이고, 그리고 기운의 흐름인 숨심이고, 또 몸의 감각인 부딪힘입니다. 자, 그 감정과 그리고 기운의 흐름과 그리고 몸의 감각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감정적이고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몸의 감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짐승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신구 진리운에는 그렇게 사람다운 사람을 발근이라고 하셨습니다. 발근이는 철은 지감조시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환시라고 하셨죠. 발근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가?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받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몸의 감각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구하죠. 그래서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망즉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심기신 삼망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명정 삼진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지극히 순종하여 하느님의 일분자로서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니 하느님의 기틀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 항제인후의 길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머릿골에 하느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착함의 길이죠.
하느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맑을 수밖에 없고 또 하느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개만선 문만덕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 순종하여 지극히 착해지고 또 하느님께 순종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기 때문에 지극히 덕스러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찾아내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착함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과학의 이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착한 선조들께서 하느님께 순종하였던 수많은 착한 사람들의 덕분에 이 세상은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학 문명을 이용해서 욕심을 부리고 마음을 악하게 가지게 되면 하느님께서 그 과학을 우리 인간에게 이롭게 쓸 수 없게 하시겠지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그것으로 서로를 해치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그것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과학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운 삶이 되어버리고 많은 결과를 빚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라. 왜 하늘을 숭배해야 하는가? 하늘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바탕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바탕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을 그대로 투영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지는 마음가짐, 생각 하나, 행위 하나가 고스란히 하늘에 다 남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착하게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뜻을 받들어 그 정성으로 실천해 나갔을 때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 남습니다. 또 내가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오로지 내 욕심만 부리며 살아갔던 그 욕심을 가진 악한 마음, 그리고 내 욕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느님의 뜻을 외면했던 그 사특한 생각, 그리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했던 그 박한 행위, 그것이 또한 그대로 하늘에 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으로 평가하시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을 숭배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하늘,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돌려주시니 그 하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을 숭배하였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순종하여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맑은 기운을 가지게 되고 후한 행위를 가져서 내가 돌려받을 때도 그 착함을 돌려받고 맑음을 돌려받고 후함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상대하는 이들을 가지고 이들이 옳으니 그르니
이들이 나에게 착하게 하느니 악하게 하느니 너는 왜 나에게 박하게 하느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늘에 먼저 끼쳐 놓은 것이죠. 내가 하늘에 끼쳐 놓은 것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내가 악함을 받거든, 내가 박한 대접을 받거든, 나 자신을 돌이켜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하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구나. 그리고 돌이켜 반성하고, 또 지금 내가 설사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나오고 나에게 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상대가 도리를 알지 못하여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잡아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 실천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 투영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든 그 전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적을 남기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때도 내가 뭔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뭔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힘들고 지쳐서 도무지 행할 수 없을 때, 내가 과거에 행했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느님께 순종했던 그 공적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로 하여금 착함으로 나를 대하게 하시고, 또 도리와 이치로 나를 대하게 하시고 후함으로 나를 대하게 하셔서 내가 상대로부터 착함을 받아서 용서와 용납을 받게 되고, 내가 상대로부터 맑음을 받아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또 내가 상대로부터 후함을 받아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귀함을 얻게 하십니다. 귀한 대접을 받게 하시죠. 그것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인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대접해 주나 대접해 주지 않나, 누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지 않나를 먼저 따지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 순종하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하는 나 자신을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짐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필지인지자의 재인구세하라. 반드시 지극한 어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 그 어짐과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인 어짐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야 되죠.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짐과 사랑이 생기게 되고 그 어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니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이 또한 나를 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그대로 하늘에 투영되게 되고, 하늘에 투영되는 그것은 나의 착함,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했던 그 어짐과 사랑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서 누군가가 그 어짐과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 나를 구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지극한 정성으로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이 아니라 항상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밝은 이의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며 그것으로 우리는 풍요한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에 행복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